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여러 주에 걸쳐서 한번 이 믿음이 뭔가 우리가 좀 한번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교회 좀 다녔으면은 이 말씀 뭐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암송하는 말씀이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그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온유하며 사랑장. 또 고린도 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믿음장. 그래서 오늘 믿음은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헬라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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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티스가 아니고 피스티스. 피스티스. 페이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 이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신뢰, 진실성, 또 사업상의 신용, 보증, 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삶을 유지하고 인간관계와 사회를 존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돼요.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아내가 밥을 지어주는데 그 아내가 지어준 밥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믿고 먹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데 그 비행기 조종사가 여러분들을 다 정말로 자기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추락으로 끌고 갈는지 어떻게 믿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요? 은행에다 돈 넣어놨는데 은행을 어떻게 믿고 여러분 그 돈을 거기다 넣어놔요? 그 기초적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식당에서 정말로 오늘 내가 주방장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 밥 먹는 사람마다 여기다 독을 그냥 다 뿌려버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사회를 존속하고 인간관계를 존속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서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바라는 것. 이 바라는 것 엘피조 메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바라다라는 뜻으로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이 바라다라는 뜻은 소망이에요. 소망. 그래서 이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랐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다. 또 여러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3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약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랬을 때, 여러분 바란다고 할 때 그러면 그것을 바라는 대상이 있죠.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줄 대상이 있잖아요. 누가 이루어줘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바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바라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바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어떤 신념, 내가 무엇이든지 바라고 믿으면 된다 그랬어.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신념으로 어떤 것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 신념을 앞세우는 것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안 이루어져요. 왜?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렇죠? 자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돼. 적극적 사고방식, 포지티브 띵킹 뭐 이래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것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신념을 가진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연관이 있죠.
말씀에 대한 신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사건,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재림하신다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약속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들이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이 실상은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밑에 놓다, 기초를 두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로 아래에 서 있는 것, 토대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기초예요. 믿음.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말이 5번이나 나오고 이 똑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서도 실상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실체, 본질, 확신, 보증, 이런 말로.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은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라는 말이 되죠. 보증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권리 증서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또 실체라는 말 보잖아요. 실체로 해석을 하면은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토대가 되고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이다. 보증해 주는 실체이다. 개런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3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첫 번째로 믿음을 소망하는 것 혹은 기대하는 것과 관련 지어 볼 때 믿음은 현재 사실에 기반해서 미래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현재를 기초로 해서 현재 사실에 입각을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 예로 8절부터 22절까지 이 약속을 바라본 믿음의 위인들이 쭉 지금 히브리서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난 거예요. 아들이 없을 때 약속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이미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해 봤어요? 안 체험해 봤어요? 아직 부활 체험 안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마치 체험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봤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천국을 또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실제 아직 얻지 못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그 삶은 확실히 다릅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만하게 살아가죠. 뭐 어때?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유물론자라고 그래요. 마테리얼리스트. 눈에 보이는 거, 유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속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저 세상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물질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물론자들. 또 이성주의자들도 있어요. 아는 것만 중요해. 자신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또 가져요. 또 세상에는 느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옳은지 틀린 것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감성주의자들, 감각주의자들. 그런데 우리는 유물론자도 아니요, 이성주의자들도 아니요, 감각주의자들도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소망하고 마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한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이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리 증서. 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최고의 대가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그 권리 증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최대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우리가 찬송 부른 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죠? 말씀들이 막 튀어나오네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혹시 말씀 준비 안 했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안락, 정서적 안정, 또 경제적인 부우, 정치적 어떤 이런 그 일상의 즐거움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그것들이 주어졌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 그래요? 선물이다.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믿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멘으로 자기가 화답하고 입을 벌려서 믿으면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당겨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미리 당겨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또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30절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요. 여러분, 그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믿음으로 바라고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그것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해 줘요.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 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블레포메논이라는 말인데,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이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프라그마톤이라는 말은 어떤 행위, 사물, 또 사업, 논쟁, 소송 이런 말을 쓰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일들,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라는 거죠. 증거라는 말은 증거, 확신, 징계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겉으로 밝혀주는 것, 밝히어 드러내주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3절부터 7절에 나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아벨, 에녹, 노아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노아도. 또 옆에 사람들이 가만 놔둬요? 비난을 하죠. 노아는 바보야. 그거를 정말로 믿다니. 나 살아생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나 일어난 거 못 봤어. 그러니까 홍수가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참 이 말이 중요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준비해서 주일 말씀으로 준비할 건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보지 못한 홍수를 예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홍수가 났죠.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뭐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보이지 않지만은 그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그럼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고백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냥 뭐 주문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것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외워보세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부활한다라는 것, 그리고 영생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 이 고백이잖아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레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카르트.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시간에 라틴어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cogito ergo sum. cogito ergo sum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가 뭐예요? 아니, 존재한다가 아니에요. 그래도는 영어도 우리가 신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크레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도 저 라틴어거든요. 그래도 에르고 숨. 그러니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에르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cogito ergo sum.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도 ergo sum.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고 마지막과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은 인생관이 달라져요. 도덕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경제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은 만들어진 존재야. 인간이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게 종교고 신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정말로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다 보면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여러분,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 믿음이 허구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성경에 써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혈루증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잖아요. 만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만지니까 그 여인이 낫더라.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실제 병이 치유된 증거, 그 말씀을 하신 부로 그 종이 나았다라는 증거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딸, 우리 지난 주간에 설교 말씀에 드려요. 귀신 들린 딸,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딸이 나았잖아요. 나았다라는 증거를 그 사람들은 받았다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꼭 보아야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꼭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꼭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도 정말로 의사가 그 여자에게 선고를 내렸어요. 가망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하세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봤어요. 그 옆에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그 여자가 몇 시간 후에 다시 피가 돌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이런 일이 정말로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나 보다. 이렇게 증언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근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보아야 믿겠다? 이러는 사람은 봐줘도 보이게 해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도 보면은 부자가 뭐라 그래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시는 이런 데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에게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간청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내봤자 안 믿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내봤자 안 믿어. 본다고 믿는 것 같아? 아니야. 증거, 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증거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믿으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계의 일이라 얘기해요. 영계의 일.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은 이 영안이 열려서 영계의 일들이 조금씩 보여집니다.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육안이라는 게 있어요. 육안. 태어나면은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이 육안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눈을 뜨니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뇌가 발달하고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이러면서 뭐가 열려요? 심만이 열려요. 심만.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을 갖고 이치를 깨닫고 이성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믿음의 선물로 뭐가 열려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의 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그 눈이 열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망원경과 현미경과 같은 거예요. 망원경은 뭐예요? 멀리 있는 것들을 땡겨서 보는 게 망원경이잖아요.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크게 보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그런 원리라는 거죠. 앞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을 땡겨서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크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도마가 얘기하니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그제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옆구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 그 무덤 앞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보인다니까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은 믿음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들이. 자, 세 번째로 믿음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게 한 것입니다. 믿음은 선진들의 증거를 얻게 한 것입니다. 선진들은 뭐예요?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선생들, 구약시대에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 4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조상들. 이로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여기 엔타우테. 이로써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벨과 에녹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뭘 받았어요?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함을.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39절. 없어요? 말씀 증거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허다한 구름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지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받으셨잖아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은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더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이 증거라는 거죠. 모세가 믿음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였더니 마침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잖아요.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4절 말씀, 자 저기 보세요.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능동태로 쓰여 있고 사람이 주어일 때는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주어일 때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도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아벨이 드렸잖아요. 아벨이. 그렇죠? 사람이 드린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누가 지금 주어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이 증언하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법정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아니 이렇게 어떻게 딱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그냥 다 일사천리로 돼버리잖아요. 선고가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주신 것이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사람의 인간의 유일한 기준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뿐이라는 거.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33절, 3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죠.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평가받을까요? 무엇으로? 내가 많이 배웠습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정치적으로 정말로 화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뭐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 하나 보신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순종의 열매들을 맺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단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 사람이 집사인들, 권사인들, 목사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네가 믿음에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열매들을, 결과들을 맺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때 뭐를 보고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우리와 인성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거짓말도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로 보시겠어요? 야곱은 욕심 많은 사람이죠. 수없이 거짓말을 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고 야곱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게 무엇이겠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선진들이 증거를 얻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열매들, 그 결과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해 첫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많은 증거, 또 실상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큰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